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에 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평상시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가정에, 개인에게 일어나죠. 6.25 때도 수백만이 죽고 또 몸이 여기저기 다쳐서 한평생 좀 이제 불구로 사는 분도 있고, 고아도 있고, 이산 가족이 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비극들이 전쟁 때문에 일어납니다. 지금 28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 그동안 소강 상태에 있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면적인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날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될 때 좀 가장 힘든 사람이 다윗이죠. 지금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다가 어쩔 수 없이 블레셋 땅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해서 시글락이라는 한 시골 성읍에 얹혀 살고 있는데, 이제 이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면서 하는 말이 다윗에게 내가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줘라. 바로 그때가 왔다. 그리고 내가 나에 대한 충성심을 보이면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겠다. 나의 경호대장을 삼겠다라고 지금 다윗에게 블레셋 왕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다윗이 진퇴양난이죠. 지금 자기 조국 이스라엘과 싸우게 되는데 이 전쟁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안 하면은 블레셋 왕에게 속 마음이 드러나서 죽임을 당하겠고, 전쟁에 참여하면은 자기 동족을 또 죽여야 되는 그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습니다. 동시에 사울 왕도 큰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본 것처럼 이미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이제 장사를 지냈다고 그러죠. 사무엘이 살아 있을 동안에 그래도 사울이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고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도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거인이 있을 때는 그 영적인 영향력을 사울 왕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무당들을, 박수들을 다 자기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그래도 믿으려고 애를 쓰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더 이상 사무엘이 살아있지 않고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는 것을 봅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 6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국지전이 아닌 전면전이 일어난 거죠. 국가 대 국가의 큰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블레셋 왕 아기스가 나오고 또 이스라엘 왕 사울이 나오는 그런 전면전이 일어납니다. 이제 전장을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길보아라는 곳에 가보니까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데 아주 많이 모여서 5절 보시면 블레셋 군대를 보는 순간에 사울 왕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막 마음이 덜덜덜 떨렸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짐작이 되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총대장이 사울 왕인데 블레셋 상대편 군대를 보니까 숫자도 많고 무기도 신식이고 어떤 군기 어떤 그런 느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딱 보니까 자기 군대는 오합지졸 같아요. 근데 저쪽 블레셋 군대는 군기도 많고 또한 숫자도 많고 여러 가지 딱 보니까 이 전쟁은 내가 졌구나, 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두려운 마음과 사울 왕의 마음이 크게 떨려서 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그래도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을 찾죠. 6절 보시면은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답답한 일이죠. 지금 막 두려움과 전쟁을 앞에 두고 사울 왕이 너무 긴박하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 이 전쟁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길까요? 질까요? 또 전쟁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셔요. 꿈으로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우림으로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선지자로도 응답을 안 하십니다. 꿈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죠. 예수님 탄생할 때도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수태고 이런 것들이 여러 번 나오고 목자에게도 천사들이 나오고 또 요셉에게 꿈으로 현몽해서 가르쳐 주시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림 둠밈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이 흉패 안에 두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쓰는 조그만 이렇게 바둑돌 같은 그런 돌입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고 둘 중에 하나를 꺼내서 예스, 노 이렇게 이제 분별하는 그러한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이것으로도 하나님이 전혀 응답이 없으셔요. 또 선지자들이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도 아무런 답을 주지를 못해요. 이런 답답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사무엘이 살아 있었다면 이 급박한 상황에 사무엘이라도 좀 염치 불구하고 찾아가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좀 질문을 하고 또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을 텐데 이미 사무엘도 죽어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지금 사울 왕처럼 이렇게 급박한 일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다 인생의 문제들이 다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거 할까 말까 동쪽 갈까 서쪽 갈까 이거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번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뭔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명확하게 정말 음성으로든지 성경을 통해서든지 설교를 통해서든지 자기 양심을 통해서든지 자기 맑은 지성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려주시면 가장 좋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일들이 꽤 많아요. 이게 좀 모호할 때가 많거든요.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안개같이 모호할 때가 많을 때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참 우리 인생에 답답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물어볼 어떤 신앙의 지도자, 영적인 멘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목사든 상담가든 믿음의 선배든 어떤 믿음의 그러한 멘토들이 있는 사람은 이게 그래도 이럽니까 저럽니까 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리고 뭔가 좀 영적 식별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방향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한 청년이 많은 인생을 방황하다가 좋은 선생을 만나죠. 그래서 이 선생님에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이제 인생을 이렇게 막 새롭게 세워가고 만들어가는 그런 영화인데, 그때 만났던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한동안 하다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너 영혼의 친구 있냐? 소울 프렌드가 너한테 있냐? 진짜 그냥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친구 말고 정말 내 영혼의 심각한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이야기 나누고 또 뭔가 좀 멘토링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영혼의 친구가 있냐라는 그러한 대사가 나옵니다. 이거 참 중요한 문제예요. 영혼의 친구, soul friend, 혹은 멘토라는 사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평상시에는 뭐 별로 뭐 그런 게 문제가 안 되죠. 근데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우리는 다 이게 지성의 한계, 경험의 한계, 정보의 한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누군가의 도움을 이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지금 불행하게도 사울 왕은 사무엘도 주고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도 아무런 답을 주지 않으셔요. 지금 왜 이럴까요? 이미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마음이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 왕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이 일어나자 어떻게 하나요? 7절 읽어보십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이 결국 가는 데가 어딘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을 때, 그래도 사울이 신앙이 있을 때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무당들을 다 쫓아냈습니다. 근데 어딘가 숨어있는 몇몇 사람들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지금 너무 답답하고 전쟁이 막 일어나고 질 것 같고 두려움에 막 몰려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미 자기가 하나님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셔요. 그러니까 막바지 하는 말이 무당 찾아와라. 무당 어디 있냐? 라고 지금 무당을 찾아가는 사울 왕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한치 앞이 안 보이는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성경적인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해라. 성경 읽어라. 이게 가장 좋은 모범답이에요. 성경에 답 다 있습니다. 그죠? 우리 인생의 문제 다 답이 있어요. 우리가 단지 우리 눈이 멀어서 귀가 어두워서 마음이 안 열리니까 우리가 성경 읽어도 안 보이고 안 들리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없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겸허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면은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안 될 때 사람이 결국은 어딜 찾아가나요? 무당을 찾아가요. 이게 사울 왕의 비극이 여기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며 또 앞으로 지금까지 살아오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또 혼란스러운 일을 만날 때 여러분 하나님께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기도해 보셨나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셨나요?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나요? 영적 멘토를 찾을 사람이 있습니까?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친구 말고요.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친구가 필요하죠. 근데 그런 친구 말고 정말 소울 프렌드, 영적 멘토가 여러분 한 사람 두 사람 있으십니까? 정말 그에게 자기 영적인 상담을 하고 이게 저게 뭡니까? 라고 도움을 얻어서 그때 뭔가 좀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한국교회 요즘 문제 중에 하나가 가난한 교인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미 100만 넘어 200만 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를 그냥 이탈해요. 왜요? 영적 멘토가 없어서 그래요. 교인 입장에서 영적 멘토를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에 다 지금 사람들이 넌 할 것 없이 뭐예요? 자기가 옳다. 자기가 옳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럴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영적으로 엄청 홀라운 새로운 지금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단을 이단대로 바로 하고요. 기성교인 또 기성교인대로 또 영적인 무력감들이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영적 멘토가 있느냐 없느냐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어디로 인도하느냐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일이 됩니다. 영적 멘토를 잃어버린 사울이 결국 가는 곳은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지고, 이 뒤에 쭉 보시는 말씀처럼 사울 왕의 마지막이 점점점 다가오는 일들을 보게 되죠. 오늘 아침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말씀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과 음성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참 답이 잘 나오지 않을 때 여러분 잘 아시는 목사님이든 여러분이 인정할 만한 좋은 믿음의 멘토든 선배든 찾아가세요. 제가 부족하지만 또 그런 역할을 저는 본교에서 제가 또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셔서 질문하시면 저도 100% 제가 다 몰라요. 그러나 저도 30년 목회 경험 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나름대로 판단력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이 있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